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었음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타락하여 쫓겨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쫓겨난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 아들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제물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했지만 사실 두 사람의 예배의 연락과 거절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자로서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예배자로서의 가인의 삶은 거절하셨다 하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분하여 얼굴색이 변했다고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가인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 첫 질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화를 내느냐. 화를 낼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가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하는 뜻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제물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또 7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간혹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을 때 그 사람 볼 면목이 없다, 볼 낯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책망하고 가인을 야단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네가 옳게 살면서 예배를 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하는 그 사랑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합니다. 7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안달이 난 포악한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덫을 놓고 삼키려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사, 다시 말해서 이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죄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순간 이미 도사리고 있던 죄가 우리를 삼켜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동반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잘못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를 거절한 가인은 아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아벨에게 말하고 했을 때 그 말하고 앞에 어떤 숫자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1 혹은 2, 3 이렇게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숫자를 설명하고 있는 관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역본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전부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예 들로 가자고 꿰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은 아벨을 유인하여서 의도적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온 아우 아벨을 가인은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살인이었는지 쳐 죽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의 살인은 추억이 아니라 고의입니다. 우발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 만약 가인이 권력이나 명예나 돈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를 아벨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반항을 아벨을 죽임으로써 극대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적에 대한 분풀이를 아벨에게 폭발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를 죽임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실패 속에는 더 엄청난 죄가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까짓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에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만큼 우리 삶이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예배는 분명 교회 밖에 삶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복권 당첨을 바라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둑이 직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금요일은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가 자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 바에야 도둑질을 그만하든지 교회를 그만두게나. 그러자 도둑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소리? 주일 성수와 금식은 내 신앙이고 도둑질은 내 직업이네. 신앙과 직업은 별개라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얘기긴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 예배가 이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직업인 성도가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주간은 어떤 요리사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드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우리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가정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일터와 가정에서 예배의 영향이 나타나야 하고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나 말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어야 하고 또 기도이어야 하고 찬송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심령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삶의 행복이 예배로부터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본질적인 죄인 살인, 왜 살인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두 번째로 죄를 다스릴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인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물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대한 더 노골적인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양 지키는 자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지키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자기도 지키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더 깊이 이 말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데 왜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에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크심을 비아냥거리면서 빈정거리는 소리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양을 지키는 사람 제물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지 왜 받지도 않으신 제물을 드린 나더러 지키라고 합니까? 라는 항변이 이 가인의 대답 속에 들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가인이 만약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가인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회는 어쩌다가 놓칠 수 있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은총을 누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쪽 편 강도입니다. 그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걸 흔히 우리는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파라다이스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을 뜻하는 단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하늘나라를 약속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인을 회개시키려고 해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가인 같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권면해 주심에도 오직 이 땅의 것만 염려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가인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오직 우리 생각은 육신의 것은 잃어버리고 손해본 일에만 집중하여서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충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가 정말로 제대로 못 박혀 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존재가 제대로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여전히 가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뼈저리게 그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여전히 가인의 삶을 사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액세서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생명의 문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죽음으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우리와, 가인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가인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 어느 때 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온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 그것이 아벨의 제사일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힘을 당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하여서 어찌하면 좋을까,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자다가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택함 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은혜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 우리의 어떤 그 모습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물음이다 하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이 원래의 의미는 가인이 저지른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가인, 네가 지금 고백하지 않는 죄를 땅이 고발하고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정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내 회개를 하지 않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땅이 가인을 저주하여서 가인이 아무리 땅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면 밭에서 채소를 거둘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는 이 말은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는 방황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다 한 것이죠. 왜 사는지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발은 있는데 끝은 모릅니다. 시작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의 직업이 농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떠돌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농사마저 지을 수가 없는, 그렇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막아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가인을 거부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의 머리를 기대고 실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힘든 삶, 힘든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두려운 현실이 가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4절을 보게 되면 지금 가인은 공황장애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신을 죽일 것만 같습니다. 어디에도 안식이 없는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두렵고 외롭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고 코너로 우리를 몰고 간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소망스러운 것은 이제서야 가인이 조금 깨닫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비록 가인이 죄인이기는 했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가인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유리방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고 이제서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가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벌 중에 가장 벌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벌 중에 가장 큰 벌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가인에게는 그 기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그 기회가 박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인이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시시각각으로 들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끝없는 세상 일에 붙잡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이 생긴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늘 너무너무 잘 되어서 주일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축복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던 가인의 벌을 그는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관심해지기 쉽고 주의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내십시오. 내 신앙을 내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그들은 평생을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중국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없어졌겠거니 생각했지만 모택동이 죽은 이후에 중국에서 지하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백만이 넘었다 하는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캄캄한 지하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오지를 못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는데 집에서
성경을 필사를 하시든지 가전 방법으로 신앙을 지켜내면서 예배의 회복과 더 나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이 현실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였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뵙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죄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가인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비록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몇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가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셨기에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 역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죄에 빠졌다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너 왜 얼굴색이 변하니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죄가 화가 나서 그만 이렇게 인정하면 그것은 내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사건이 되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예배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가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벨의 자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여 내가 가인의 모습으로 왔다고 한다면 아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